영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영국의 콜롬비아 탄네크로라고 하는 국제공항이 있어요. 이 공항에서 개를 키우다가 일부러 공항에다 버린 것 같아요. 공항에다 버리고 주인이 그냥 가버린 것 같아요. 이 개가 끈이 달린 채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공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오가는 사람들에게 막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주인의 냄새를 맡으면서 막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공항 직원들이 이렇게 보고 지켜보다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며칠째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가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막 계속 그러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데려다가 이렇게 먹이를 줘도 안 먹는 거예요. 안 먹고 계속 쉴 새 없이 막 사람만 가만히 있다가 사람만 지나다니면 계속 냄새 맡고 돌아다녀요. 계속 쉴 새 없이. 그러기를 한 달 가까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공항 직원들을 지켜보고 이게 죽게 생겼으니까 병원 의사에게 데려다 줬더니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안 된대, 이제 더 이상 너무 약해서 뭐 영양제나 뭐 이런 거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아지가 웃기는 것은 처음에는 한 2번 먹이를 먹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한 달이 가까워 가니까 그 주던 먹이도 완전히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안 먹더라는 거예요. 물 안 먹으면 안 먹더래요. 결국은 공항 직원들이 볼 때 이 개가 눈치를 챈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처음에 자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죽어라고 주인을 찾으러 다녔는데 나중에 한 달 가까이 지나가다 보니까 주인이 나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나를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먹던 음식, 물까지도, 하물며 물까지도 안 먹고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개를 너무 아파하면서 좋게 장례를 치러주면서 신문에다 냈더라고요. 그 개 사진을. 그걸 보면서 가슴이 막 절절절절 저리더라고요. 어제는 제 친구가 전화를 와서 신앙 상담을 이것저것 해주면서 내가 일부러 끄집어내고 이것저것 해줬어요. 집안에 엄청난 우환이 막 마구잡이를 쏟아져도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허다못해 목사인 나한테 목사인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조차도 자존심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심해요. 아들은 뭐 취장이 말은 안 하지만 취장에 뭐 어떻게 해서 취장을 잘라냈다 그러면 취장함이잖아요. 딸내미도 병원에서 큰 수술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큰 수술이 뭐겠어요. 웬만한 병이 무슨 큰 수술이겠어요. 그것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아들이 이 취장을 수술하고 나서 퇴원하고 나서 엄마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결혼했잖아요. 28인가 31인가 뭐 이랬나. 엄마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어. 아무래도 교회 나가고 싶어.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래.
그런데 처음에는 엄마랑 같이 나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안 나가는 거예요. 나는 시간 없다, 너 혼자 가거라. 근데 아들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교회를 안 다녀요. 내가 보니까 이게 눈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그렇게 막 호되게 질병으로 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가는 길도 모르고 톡톡 건드려만 주는데도 막 1시간을 통화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안 됐어서 내가 설교한 걸 보내줬거든요. 시간 안 돼 들으라. 여러분, 개도 주인이 버렸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주인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쳐요. 지금 많아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진실한 종을 찾으려고 헤매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오늘 보니까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뭐라더라고요. 세습을 한 명성교회는 한국교회의 전도문을 닫혀버리게 했다. 포항의 지진은 하나님이 교회에 세금을 내라고 해서 포항에 지진 났다고 한 그 목사는 교회의 수치를, 하나님의 수치를 드러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세습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자가 와서 목사님, 세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난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맞아요. 세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도 세습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와 평생 쌓아놓은 것을 다 잃게 만드는 거죠. 그동안에 쌓아놓은 것을 몽졸히 다 잃어 허다못해 하나님 앞에 구원까지 잃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버린 거라는 뜻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버린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습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미 버렸는데 세습을 하든 뭐 하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네? 네 남을 비평하고 판단하려면 자기도 비평하고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분은 오직 입에서 물질, 돈, 북한 사업, 그래서 친북 좌파로 이렇게 받아요. 내가 볼 때는요, 구원은 관심이 없는 사람 같아요, 진짜. 구제사업, 북한 동포를 돕는 사업, 그게 천국 가는 길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제사업, 북한 사람을 돕는, 북한 동포를 돕는 게 천국 가는 길이라면요,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지난 7년 동안에 35만 명이 죽었어요. 그걸 뭘로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시리아에 그렇게 수많은 어린애들,
35만 명이 죽은 그 사람 중에서 거의 절반은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이에요. 여자들이에요. 약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보면 찾아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인은 이 세상에 제일 먼저 죽여야 할 악이라고 배워요. 가르쳐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 괜히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런 교육을 받으니 동성연애가 합법이 이게 인권의 문제다고 얘기하고 앉았는데 그런 교육을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크면 이 나라도 소돔과 고모라성의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처리의 등불로 가는 거죠. 피할 길이 없어요. 오늘 지상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제목이. 지상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왜 똑같이 나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찌하여 엘리야만 내려가냐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나는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최고의 선물. 하나님은 홍순덕이 하나님. 여러분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누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계시록 7장 2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기는 자들의 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기도 중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는 내 5번째 아들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5번째 아들이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5번째 아들이라는 말은요, 네가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승리해서 오늘 7절에 그렇죠. 이긴다고요. 이겨서 내가 유업을 너에게 주기 때문에 너는 내 5번째 유업을 누구에게 줘요? 자식에게 주잖아요. 아무에게나 줘요? 유업을요? 자식에게 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상속을 자식에게 주려고 그러죠. 이번에 교육 중소기업청 장관도 장모님이 부자래갖고 8살 아이에게 20몇억 상속분을 그 8살 아이에게 물질이 얼마인지 돈의 가치도 모르는 애에게 그 상속을 주려고 그렇게 그냥 불법 탈법을 자해해가면서 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왜? 자기 핏줄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오늘 주시려고 하는데 상속받을 자격이 없어서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상속받을 자가. 왜? 이기는 자에게 유업을 줘야 되는데 이기는 자에게 월드컵을 주죠. 최고의 승리자에게 월드컵을 그걸 주잖아요. 그죠? 패한 자에게 월드컵을 줄 수 없잖아요. 최고의 승리한 자에게 월드컵을 주려고 월드컵을 만들죠. 4년에 한 번씩.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늘나라에게 유업을 주려고 하는데 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그래서 강제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연단을 시키고, 그래서 강제로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그릇을 만들어서 이기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 칭한다. 난 그때 내가 너를 내 5번째 아들이라 이 말을 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계시록을 수없이 읽었어요. 못 깨달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남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 또 이단이라는 소리 할까봐 말도 못하겠고. 근데 이 7절을 읽고 나니까 그게 다 풀려버려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것은 5번째, 자식이라는 게 넌 내 5번째 아들이라는 게 중요해요. 아들이든 뭐 딸이든 그게 아니라 자녀라는 뜻이에요. 너는 내 5번째 아들이라는 얘기는 내가 너에게 내 유업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얘기예요. 너는 내 유업을 상속받을 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줄 수 없지만 때가 되면 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은 줄 수 없지만 때가 되면 내가 유업을 너에게 주리라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내 아들로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유업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 다음부터 처벌하는 게 나와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예 세상에 처벌을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심판을 받으면 믿지 않는 자부터 먼저 심판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 다 목사님들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요. 믿지 않는 자가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뭐 믿는 자 중에 심판을 받고 막 계시록을 막 이렇게 막 계시록에 빠져있는 그런 분들의 설교가 되게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받는다. 이 땅에서 두려워하면서 사는 자에게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 땅에서 두려워하면서 살다가 간 사람에게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일까요? 이 땅에서 두려워 살다가 간 사람. 오늘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순서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살다 간 자들.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살다 간 자들은 뭐야? 마음에 평안 없이 살다 간 자들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유난히도 마귀한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더 많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그랬죠. 왜 두려워졌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이 땅에서 종 노릇,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다가 가요? 마귀에 사로잡혀서 종 노릇 하다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특별히 마귀의 종 노릇을 마귀한테 많이 사로잡혀 산 사람들이 심판을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 땅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죽자마자 또 최고 먼저 아주 등급의 A급 등급으로 심판을 한다고 말을 하시니, 응?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이, 그 다음에 심판이 왜? 믿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왜 두려웁니까? 왜 두려워?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하고 마귀한테 사로잡혀 두려워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즐거움도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즐거움도요, 다 즐거운 게 아니에요. 가짜 즐거움, 진짜 즐거움이 있어요. 도박을 해서 즐거운 게 그게 진짜 즐거움이에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스포츠를 해갖고 우리나라가 프랑스를 2대0으로 이겼어, 월드컵에서. 그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게? 가짜 행복이에요. 2002년도에 우리가 월드컵 4강 올라가고 가정이 잠깐 내갖고 애들이 엄청 많이 생겼대요. 2002년도에 애들이 많이 생겼대요. 그 순간에 가짜 행복에 그냥 막 그냥 해가지고, 근데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그래서 다시 월드컵에 가서 그 다시 행복을 누려보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요번에 뭐 이탈리아는 60년 만에 월드컵을 나가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잖아요. 월드컵을 3번 우승한 이탈리아가 월드컵을 나가지 못하는 수모를 겪었어요. 온 이탈리아 국민이 불행에 빠져 있어요. 축구 때문에. 축구 때문에 가정이 불행에 빠져 있어요. 온 나라가 불행에 빠져 있어요. 축구 때문에. 이탈리아하고 스페인 하면 축구인데 월드컵을 나가지 못하니, 메이저 대회를 나가지 못하니, 이게 무슨 창피하고 이게 무슨 수치수야. 그래서 온 나라가 슬퍼해요. 그건 가짜 슬픔이에요. 우리가 월드컵 나가서 16강 들었다고 해서 가정이 행복해요? 골을 넣었다고 좋아하지만요, 그게 자기 진짜 행복입니까? 가짜 행복이에요. 노름에서 돈 좀 땄다고 해갖고 좋다고 하지만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가짜 행복이에요. 나이트 클럽 가서 밤새도록 술 먹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런데 막 그때는 막 행복한 것 같아. 막 난리친 것 같아. 술 깨고 아침에 막 난리치고 그런 애들 보면은요, 목사님이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게 진짜 행복 같아요. 그때는 그게 막 행복 같아요. 최고의 행복 같아요. 며칠 지나면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내가 왜 거기다가 돈을 뒤따 쓰고 왜 이게 뭔 짓이지? 그게 무슨 진짜 행복이에요? 가짜 행복에 속고 있어요. 대개가 다 가짜 행복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진짜 행복했던 것을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죽음의 눈앞에 둘 때는 사람들이 딱 기억을 해요. 자기가 진짜로 행복했을 때를 뒤지고 봐요. 그때는 행복했는지를 모르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행복이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때 분명히 행복했는데도 행복인지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눈앞에 와서 이제 떠날 때가 되고 막 죽는 산에 당겨보니까 뒤집어보는 거예요. 삶을 뒤집어보면서 그때가 행복했구나. 친구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너 목사가 된 걸 후회하냐? 힘들 때는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건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시집 가갖고 애를 낳았을 때
애가 이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는 내가 왜 애를 낳았을까? 지원이 그 생각 안 하니? 안 한다 그러면 넌 거짓말이야. 아내 집사님 안 해봤어? 예영이 낳고 나서 우리는 행복해 죽겠다고 그랬어요. 예영이 낳고 행복해 죽겠구만. 너무 이뻐 죽겠는데 예영이 아빠는 뭐라 그랬어? 에이씨 쪽팔리게 내가 36세 애 아빠 돼가지고 이 나이에 무슨 애 아빠 되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그 나이에 애 아빠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 나이에 애 아빠 돼 쪽팔리게 창피하게 막 그러고 다녔어요. 그게 행복인지도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에 가서 한번 물어봐요. 아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빠한테 그렇게 불행했어? 그렇게 쪽팔리는 일이야? 그러면 야, 말같지도 않은 누가 그런 소리 해? 난 그런 적 없어. 절대로 그런 말 한 적도 그런 적 없어. 다 그럴 거야. 응? 근데 증인이 있거든. 정말 그랬어요. 힘들면은요, 해요. 자식을 놓고도 내가 왜 낳았을까? 내가 왜 발등 찍는 짓을 했을까? 그런데 또 행복한 때는 얘를 통해서 행복한 때는 듣고 힘들었던 때를 다 잊어버려. 얘 안 낳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얘 안 낳았으면 나는 어떻게 살 뻔했니? 하나는 주연이 안 낳았으면 지금 이혼해갖고 혼자서 청순과부로 어떻게 할 뻔했어? 주연이 낳았으니까 주연이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고 주연 목적이 이 주연이를 잘 키워야 되고 얘 때문에 살아야 목적이 생기고 얘 때문에 내가 더 바르게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목적도 생기잖아. 그러면서 자기도 얘를 통해서 행복이 가끔씩 느껴지고 행복이 찾아오기도 오고 물론 고통도 오지만 고통보다 중요한 것은 9가지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9가지 고통 중에서 찾아오는 한 가지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9가지 불행했다고 힘들었던 것만 기억하죠. 그 한 가지 행복을 위해서 9가지 고통쯤에 다 이미 한 가지 행복을 위해서 9가지 고통을 다 겪는 건데 이러고 배워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애 낳기도 전에 벌써 내가 그 힘든 거 뭐하러 애를 낳아? 뭐하러 결혼을 해?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런데 나이 먹고 늙으면 딱 후회 할 일이에요, 그게. 요즘 싱글 너 혼자서 뭐하니 이런 프로가 너무 많이 나오고 혼자서 요리해 먹고 이런 프로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한번 잘못했다고 봐요. 요즘은 또 쉰 거 미운 오리 새끼하고 쉰 거 나이 50 하나가 돼가지고 또라이 짓 하는 게 그렇게 방송에서 인기래. 여기다가 긴 건 이렇게 쓰고 다녀. 여기다가 이렇게 긴 건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보고 텔레비에서 웃고 재밌어하는 나도 어제 이슬이하고 나 그걸 보면서 긴 거 엄마가 그러더라고. 그걸 보면서 에이 시인 하나 먹어가지고 저기 할 짓이야 저기. 그래도 괜찮네 또 이래요. 그 보면서 나도 웃었어요. 막 웃으면서 이걸 보고 웃고 재밌어하는 나도 정상은 아니지. 오죽하면 내가 이걸 보고 웃고 있을까? 응? 한심하게 짜게 오고. 어제 어떤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 대상을 78세 먹은 할머니가 탔어요. 남은이시라고. 이분이 아주 축하 소감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무님의 부처님께 감사하고 이러니까 폭서가자. 그 신앙이 다르다는 거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내가 믿는 부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듣다가 웃었어요. 조크를 줘서 좋겠지만 난 조크를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엄마는 얼마나 힘들겠노. 아직도 100세 가까이 95세인가 그렇게 되셨어요. 지금도 자기 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응? 끝까지 부처를 손에 잡고 안 놓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응? 여러분,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이게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우리 교회 문턱이 높은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게. 웬만한 사람 우리 교회 못 와요. 진짜 못 와요. 첫째로요, 못 오는 이유가요, 마귀가 속에서 드러나 버리니까요. 마귀가 잡고 있으면 속에서 드러나 버리니까요. 불안과 초조가 극도로 양쪽에서 막 싸우니까요. 못 견뎌요. 괴로워서 정신적으로요.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들고 힘든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교회 가지 못하도록 엄청난 힘든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귀의 장난인데 그걸 육신으로만 보면 제가 왜 이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영적으로 볼 줄 모르니까 인간적으로 보니까 죽일로만 보이는 거죠. 이 다 마귀의 장난인데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마귀를 계속 역사들을 하고 있는 건데,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존귀에 처하기로 되어 있어요. 존귀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해. 존귀하게 이렇게 처하고 있어요. 존귀하게 인정받고 있는데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자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냥 멸망시켜버린대요. 그냥 구원이고 뭐고 다 멸망시켜버린대요. 세월호가 이번에도 또 문제가, 진짜 세월호 생각만 할수록 이름이 세월호야. 왜? 세월이 지나도 세월. 이름도 거지같이 져가지고 세월호. 그 다 장례식 치르고 난 다음에 5일 전에 발견한 뼈를 말아내가지고 또 그게 또 터져가지고 또 5일동 터져가지고 난리 죽이잖아요. 또. 난 이런 생각을 해봐. 그 어린 영혼들이 죽음에 억울해서, 어린 영혼들이 그 죽음이 너무 억울해서 귀신의 영혼이 온 대한민국을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서. 너무 억울해서 죽은 게 귀신의 영혼이 귀신이 돼가지고 장난질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좋은 데 가게 뭘 좋은 데 가요. 예수 잘 믿는 아이는 천국 갔을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대로 지옥 갔을 거지. 무슨 좋은 데 가면 뭘 좋은 데로 가요. 그런 거짓말 이해도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방송이에요. 그 세월호가 바다에 쫙 가라앉으면서 점점 가라앉는데도 안내방송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꼭 떠서 나가지 말고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꼭 붙들고 있으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무시하고 뛰쳐나온 애들은 살아났어요. 아무래도 방송이 이러지만 이 방송을 믿지 못하고 그냥 살아야 되겠다고 본능적으로 뛰쳐나온 애들은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 말만 믿고 고지식강에 붙들고 있던 애들은 그냥 죽은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됐어요. 이 지경이. 구원 받는다.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문제 없다. 걱정 없다. 완전 침몰됐어요. 다. 엄청난 교회들이 다 침몰돼 버렸어요. 세월호처럼. 응? 오늘 한국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다 이렇게 침몰당한 거예요. 선장말에 속아서, 죄종말에 속아서. 제일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참 중요한 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이 말이 나는 이 세상의 최고의 좋은 말이에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사울왕이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내 사울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으로 돼버린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도 되고 사울의 하나님도 됐으면은 사울이 저렇게 안 됐어요. 근데 사울이 생각할 때는, 사울왕이 생각할 때는 다윗의 하나님이야. 이건 완전히 내 하나님이 아니야. 다윗의 하나님이야.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옛날에 사모가 그런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안춘이의 하나님입니까? 왜 우리 하나님은 안춘이의 하나님이냐고 막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소리 다시는 하지도 마시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고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맨날 찬송은 맨날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다윗의 하나님 엘리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해요. 엘리야의 하나님, 내 스승의 하나님, 나는 뭡니까 이 소리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요, 그죠? 요단강을 그 옷으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요. 왜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 화가 나니까요. 영적으로는 이렇게 불이 타야 돼요. 영적으로는 이렇게 불이 타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그러는데요.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똑같이 태어났는데 조 목사의 하나님만 되고 왜 홍순덕의 하나님은 안 됩니까? 뭐라고 나 불렀어요? 여의도의 하나님이에요. 중화동의 하나님은 아니고 여의도의 하나님, 서초동의 하나님, 저기 명석교회에 있는 고덕동의 하나님이에요. 이 중화동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처음엔 열받아갖고 모르니까 열받아서 기도하면서 여의도의 하나님, 여의도의 하나님, 조목사의 하나님입니까? 막 따지고 들고 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여의도의 하나님 돼본 적이 없는데 네가 어찌하여 여의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의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냐? 하늘을 봐라. 저 별이 빛나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새벽별과 같이 쓰리라. 너는 내 5번째 아들이 되리라. 그때는 뭔 말인지 모르니까, 뭔 말인지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기록만 해놓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때가 온다는 거잖아. 내가 언제 바로 준다는 게 아니죠. 그런 자격이 되면 그렇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더니 그렇게 엄청난 혼란과 고난을 이기면서 말씀의 길로 좁은 데로 오면, 그래서 승리하면 내가 하늘의 것을 유업을 너에게 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사람이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남자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사람이 기분 나쁘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냐? 응?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를 섬긴다.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 섬기는 교회인데 어머니 하나님인가? 하나님 어머님인가? 이상한 이단들이 막 나왔잖아요. 멍청한 이단이죠. 이상한 이단이 아니라. 응? 그 신천지인가 뭔가를 보고도 그 속에서 정말로 이만희를 교주로 보고 예수로 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못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두려워서 못 나와요. 보복을 하거든요. 엄청나게 보복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처럼 서로가 서로를 경계해갖고 사람은 어디 가서 사람을 못 만나게 해요. 혼자 개인적으로. 절대로 못 만나게 해요. 그러니까 보복이 두려워서 못 나와요. 거기서 엄청나게 겁을 주니까 막 불안해. 14만 4천 명이 안 들을까봐. 그럼 구원 못 받을까. 어떤 사람이 영국에서 시부모랑 남편을 다 버리고 딸내미 둘 데리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피지에다가 피난처를 해가지고 재산 거기다가 탁 그래가지고 피지에다가 하나님이 거기다가 곧 한국에 전쟁이 나니까 피지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그쪽에다가 피난처를 해라고 그래가지고 딸 둘 데리고 재산 다 팔아갖고 왔는데 이제 남편이 신고를 한 거예요. 딸들은 왜 데려가냐, 이건 육이다 그랬는데 딸들이 인터뷰에서 내 성인이고 내 의지대로 왔다. 엄마가 설득해서 아니라 내가 내 의지대로 온 거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더 이상 범죄가 성립될 수가 없잖아요. 재산 다 털어가지고 왔어요. 인터뷰 하는데 보니까 피지는 왜 그 피지에다가 이주시키는 거예요. 피지에다가. 그런 하나님 아니죠. 비록 한국이 여기서 전쟁이 난다 그랬도요, 여기서 살아남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14만 4천 명이 안 들을까봐 막 조바심내가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야. 그게 이단들의 특징. 응?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두려움에서 항상 쫓기게 만드는 거예요. 응?
항상 두려움에 쫓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14만 4천 수가 차면 자기네는 이만희가 그잖아요. 14만 4천. 곧 14만 4천이 10만 명인가 좀 넘었잖아요. 13만인가. 이제 얼마 안 남았대요. 10,000명만 차면 14만 4천이 큰일 났죠, 우리도. 응?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응? 두려움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그래요. 제일 먼저 처벌할 대상이 이 땅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 제일 먼저 처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던 안 믿고 살던 사는 동안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면 그건 범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게 범죄인지도 몰라요. 그걸 범죄라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만 중요하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게 무슨 범죄입니까? 몰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건 범죄예요. 그건 마귀의 종으로 내가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다 가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에 살다가 사로잡혀 살다 가는 건 마귀의 종로로 타다 가니까 제일 먼저 처벌이 두게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이 땅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살다 간 사람이 제일 먼저 처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사느냐.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76세, 여자는 82세라고 했는데 76세건 82세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바르게 살게만 살다 두려움 없이 바르게 살다가 늘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도전정신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야. 엘리사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하면서 막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지글지글 타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머리가 하나도 없고 대머리니까 키도 작고 대머리에다가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동네 애들이 와서 막 우리 동네 애들이 와가지고 막 야 선지자가 저 거지다 왜 빡빡이가 왔다고 막 놀려대니까 너무 빡빡이라고 놀려대니까 엘리사가 안 그래도 엘리야의 하나님이 열받아서 죽겠는데 너희들이 나를 놀려? 그냥 그 자리에서 저주를 내려보니까 숲속에서 곰이 와갖고 40명의 아이들 다 물어 찢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주를 내려보니까 숲속에서 곰이 나와가지고 40명의 아이들을 다 찢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어마어마해요. 왜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나도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이 될까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리고 나날이 살고 있는 그에게 대머리라고 놀리면 이건 가서 미친 짓을 한 거죠. 그죠?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가 됐든 뭐 누가 됐든 간에 이건 엄청난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이건. 불덩이에다 갖다 손을 집어넣은 거죠. 이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디 가서 말을 하려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을 해라. 어디 가서 누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이 말을 해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의 성질대로 말을 하죠.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성질대로 말하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포항 지진을 일으켰다, 세금 내라고 해, 교회 세금 내라고 해가지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해가지고 지진도 우연은 아니에요. 우연은 아니지만 거기다 갖다 세금 문제에다 갖다 붙였다는 게 문제죠. 난 지진도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 세금하고 관계없이 일어난 일이죠. 교회 세금하고 관계가 있다고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랬나? 내가 교회 세금 때문에 기분 나빠서 이 지진을 일으키노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으면 아마 덜 했을 거야. 교회 지진과 교회 세금 문제와 상관없이 이번 지진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이 세상 우연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필연이죠. 근데 그걸 교회 세금 내라고 해서 하나님이 지진 일으켰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응?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거는요, 성경의 인도를 잘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 속에 부정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부정한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믿냐 못 믿냐, 저 교회가 제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보면 부정한 짓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보면 알잖아요. 믿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도 저 부정하다는 것을 느낄 정도면 이건 도가 넘은 거죠. 안 믿는 사람도 교회가 하는 일에 부정하다고 느끼는데 믿는 우리가 볼 때 이게 판단할 가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판단할 가치가 없어요. 우리한테 만약에 교회가 우리 교회 와서, 기자가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판단할 가치가 없는 걸. 이미 세상 사람들도 다 판단이 되는 걸 왜 우리한테 와서 판단하라고 그러냐. 우리는 그런 거 판단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굳이 판단할 필요도 없이 다 보이는데 뭘 판단을 하라고 그러냐. 당신들 눈에 보이는 걸 왜 판단하라고 그러냐.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흰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게서 부정한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이 해버리면요, 이 사람은 완전 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 새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새 옷 입었다고 새 사람이고 헌 옷 입었다고 헌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분, 엘리사에게서 보는 거는요, 그거를 분노라고 하면 안 돼요. 담대함이에요. 엘리사에게, 나는 항상 그랬어요. 엘리사의 그 담대함을 얻고 싶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했던 것 같이, 모세의 하나님이었던 것 같이 내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그러니 강하고 네 일생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엘리사가 혈기가 난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는 들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죠. 두려워하지 말고요. 가만히 보면 내가 두려워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요 사단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두려워하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두려움이 오걸랑 그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사단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니까 그걸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평생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쥐뿔도 없는 것 같지만 담대하게. 내 친구들이 그래 나보고 너 보면 고생이라는 건 고자가 지나가 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고생도 오지 나에게. 근데 고생이 올 때 혼자 있으면 힘들지만 난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고생이 와도 얼굴은 밝아. 고생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얼굴이 밝은 이유는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이야.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목사라고 고난이 안 오고 고통이 안 오겠어요. 내 친구들은 나도 얼굴을 보면 고통이고 고난이고 세상에 가서 너는 고생을 안 해본 놈 같대요. 핵에 망측한 놈 같으니라. 목사의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을 담대하게 사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법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7번 돌 때 이거 돈다고 이게 과학적으로 무너질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데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시키니까 담대하게 돌으라니까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았기 때문에 무슨 과학적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도는 것을 보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담대하게 돌고 있는지 두려움에 돌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을 담대하게 돌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내가 모세에게 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하리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 일생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늘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한 자만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여기까지 합니다.